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에스더아 재단 하용화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울증으로 숨진 딸의 이름을 따서 에스더아 재단을 설립하고 건강한 한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즈니스맨으로 1인 2역을 맡고 있는 나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용화 이사장은 우울증으로 딸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아 재단은 힐링 캠프와 정신건강 세미나 등을 통해 건강한 한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세상을 소망하는 하 이사장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거리를 찾아내서 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나실 분은 그러한 성격을 지니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부지런히 나아가시는 분, 솔로몬 보험그룹과 에스더아 재단의 설립자이신 하용화 회장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8년이 이제 1월이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많이 바빴습니다. 1월에도 많이 바쁘셨나요? 아마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네. 올 1월이 제일 바빴고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힘들고 또 제일 희망차고 모든 다사다난의 모든 일이 요 아주 1월 요 15일이라는 기간 안에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앞으로는 남은 2018년 굉장히 많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늘 담비TV 뉴스를 통해서 많이 뵀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요. 처음입니다. 이제 에스더아 재단이 설립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는데요. 어떤 재단인지 워낙 사람들이 솔로몬 보험그룹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에스더아 재단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새삼 뭐 또 다시 소개를 해야 되지만 네. 에스더하는 저의 이제 일남 이녀 중에 네. 중간에 있던 그 저희 딸이었죠. 이제 벌써 4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2014년 1월 17일에 이제 하느님의 품으로 먼저 간 우리 딸이 있죠. 네. 그때 충격이 너무 컸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을 때 이 커뮤니티에 있는 그 한국인들, 한국계 또 아니면 미국계, 중국계 모든 민족들이 몇 분이 모이셔서 무엇이 과연 가장 이러한 일들을 없게 만들 수 있을지 상의를 한 결과 퍼블릭 어웨어니스를 하자. 즉 이걸 정말 알리자 남들에게. 네. 이것도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도 암이나 아니면 유방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네. 이거는 빨리 알려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일단 알리는 일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에스더 재단을 설립했고 네. 그 재단이 벌써 4년째가 돼서 에스더 파운데이션이 된 겁니다. 굉장히 우리 한인 사회 그리고 아시안 커뮤니티에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에스더아 재단인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을 때는 그것을 묻어두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아픈 점을 가감없이 드러내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또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당연하죠. 어떠셨나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숨기고 싶었고 더 이상 네. 이야기하고 싶지 않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아내와 이제 아이들 둘에도 쇼크가 너무 컸고 네. 그러니까 전부가 이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니까 네. 그때 했었던 게 사실은 각 언론사에다가도 제가 또 맡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발 좀 이거 언론에 안 나게 좀 해달라. 네네네. 제발 이거 취시하고 그냥 지나가자. 우리 가족끼리 예배 보고 끝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제 어찌 보면 그게 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었는지도 모르겠고 네. 결국은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엄청 크게 뭐 우리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까지도 전 지역으로 알려지게 되고 이제 거기다가도 이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뭐 전 뉴욕 한인회장, 뭐 장녀, 뭐
투신 자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까지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알리자 해서 알리게 됐고 그걸 알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명들의 커뮤니티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때 또 많은 분들이 격려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10여만 불 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던 길이었었는데 이런 좋은 길이 나와서 재단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아마 그걸 하느님도 원하고 우리 에스더도 원할 거라고 해서 바꾼 거고요. 그 아픔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대로 간직했으면 아마 병이 다 들었고 저희 맞아. 가족들이 거기를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때 그런 일을 결정을 했고 4년 동안 또 거기에 또 전념을 제가 하다 보니까 네. 저를 위한 거죠. 뭐 남을 위한 것보다는 제가 마음이 풀리고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로서 그 깊은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조금 우울증 증세나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었나요? 굉장히 많았죠. 아, 원래 알고 계셨었어요? 그럼요. 조금이라도?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보스턴에서 갔거든요. 네네네. 보스턴에 대학을 다닐 때까지도 몰랐고 이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우수한 아이였으니까 그리고 제 속을 전혀 제가 화를 한번 내본 적이 없어요 걔한테. 알아서 다 모든 걸 할 정도로 네. 제가 애 늙은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네. 이제 어른 뭐 주위에 보면 그런 일을 많이 했던 성숙하신 아이에 분이었군요. 성숙했죠. 네. 나이에 비해서 머추어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주위에서 소외된 사람들 선교에 가면은 그냥 주위에 그 힘든 나라에 있는 아이들한테 아스마까지 막 알아오면 네. 전염해 오면서도 다니면서 그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또 교도소나 이런 데까지도 막 누구 면회도 가고 네. 가지 마 그럼 그런데 내가 안 가면 걔 완전 왕따야 이러면서 이제 다니고 그랬던 모든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정도로 잘 됐던 애가 어느 날부턴가는 저하고 얘기를 하기 싫어하게 되고 학교에서 성적이 팍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한번 데려다 주니까 잘 가 아빠 그러더니 문을 커튼을 확 닫는 것을 봤어요.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 몰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뉴욕에 와서 이제 좋은데 또 이제 인턴 자리가 있어서 이제 네. 유명한 회사들 이런데 여름 방학 때 인턴을 보내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네. 인턴 가 그랬더니 아빠 내 머리가 되게 아파. 나 좀 병원 의사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야 다음에 만나고 빨리 거기부터 가. 이렇게 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걔가 아팠고 또 죽겠다는 그 자살 시도도 하고 이런 것을 보죠. 그 병원도 가게 되고 네. 그럴 때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불행한 얘기로 여기가 그렇다면 전 세계가 아마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이 나라에서도 이 특히 멘탈 정신건강 쪽에 대해서는 많이 힘들어요. 그쵸. 특히 한국말과 우리는 2세들이 한국 문화권은 집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말하고 네. 부모님이 또 복종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고 또 학교에 가면 미국식이고 그 두 개의 문화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의사든 미국 의사든 정신과에 해당되는 정확하게 의사들이 많지가 않고요. 네. 거기에 또 전공 의사를 만나도 그 의사와 둘만의 캐릭터가 맞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어떤 때는 1시간당 500불씩 되는 의사를 만나도 정말 잘 안 돼요. 그리고 아이가 21살이 넘으면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든 거죠. 그러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울증에 좋은 것은 뭐 햇볕을 쬐어라, 운동을 시켜라. 그럼 그 아이가 그런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나가서 운동시키겠다고 뛰어나가고 반드시 잠든 애를 깨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햇빛 쬐야 된다고 하고 이러니 말이 안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무식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닥터를 만나게 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였지만 네. 그런 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참 무지의 소치였던 것 같고 정말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수시하게 되고 그래서 아, 저 같은 이런 아빠는 안 나와야 되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이제 그런 거를 지금 하는데 이제 앞장서고 있는
그런데 조그마한 보람을 느끼죠. 정말 모든 것이 경험과 또 그것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배우시고 또 이러한 재단이 설립이 되고 그런 길이 나타난 거군요. 사실 요즘에는요, 저도 청년이지만 저와 같은 청년들의 10명 중에 9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저도 어떤 때는 굉장히 센치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친한 친구 중에서는 실제로 에스더와 재단에서 하는 그 정신건강 프로그램 8시간짜리를 그 참여를 하고 나서 자신의 그 내면의 거울을 보는 법을 좀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에스더와 재단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4년간 해보셨으니까 어떤 효과들이 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힐링 캠프 같은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글쎄요, 이제 저희들이 어찌 보면은 최초라는 기록들을 좀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네, 그게 이제 사실 뭐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제 욕심이죠. 제가 편해져야 되니까, 제가 행복해져야 되니까 그런 일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동참하시는 이사님들이 계세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주시고 네. 또 실질적으로 시간과 자기 몸과 모든 걸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분들도 행복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분이 효과를 봤다. 네. 아니면 어떤 분한테는 작은 메시지, 메모지 하나. 어떤 분 그런 분도 계세요. 당신이 하용아야? 예. 전화 끊지 마. 나 전화 끊으면 나 지금 죽을 거야.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럼 네? 그러면 화도 나죠. 어떤 때. 나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네. 들어보면 얘기를 듣다 보면 들어줄 데가 없는 분들도 많으신 거죠. 네. 당신이 이런 거,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이 이런 재단을 만들었고 이런 일을 하잖아. 그럼 들어봐. 이거죠. 나 지금 오늘 당장 어쩌면은 내 키든 일을 내가 누구한테 주고 싶을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내 몸도 더 망가졌고 내가 갈 데도 없고 그 결론은 뭐냐면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지 다른 거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3박 4일에 3일 동안의 힐링 캠프를 하잖아요. 네.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은 보면은 20명, 30명들의 마음이 아픈 분들 아니면 주위에 아픈 분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시는 분들 또 앞으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을 내가 좀 해주고 싶다. 그래도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30년 미국 살고 20년 살면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 인생에. 근데 그때 처음으로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요즘에는 바빠서 잘 못 가요. 이제 우리 네. 같이 하시는 이제 우리 현 실장이나 네.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우리 이사님들이 주로 모든 걸 바치세요. 닥터분들도 계시고 네. 직업도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회장님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그 얘기 중에는 하루 종일 사람 원만망하면서 울음도 안 나와서 있었던 분이 막 엉엉 울어서 막 1시간씩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말문이 터져가지고요. 말 한 번 2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는 분이 그냥 1시간을 막 혼자 떠드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뭐 정말 괜찮은 일이구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느낌을 넣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은 신나게 일을 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내가 가져야 될 슬픔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몰입하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일을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을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보람된 일들이. 네. 원래 하 회장님께서는 유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솔로몬 보험그룹에 이렇게 회장까지 하고 계시는데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크리스천의 성공 신화라고 할 때 떠오르는 분이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지. 어려움은 그렇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미국에 우리 이렇게 이민 와서 사시는 우리 1세대들은 위로 아래로 치이고 차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풀한 인생을 살죠. 네. 저한테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은 매일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매일이 저는 실패예요, 사실 인생이. 네. 성공한 적이 지금도 없습니다, 사실. 신화라는 표현은 좀 닮지도 않고요. 네. 매일 실패하고 삽니다, 사실. 왜냐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보험이니까 네. 오늘 보험 다른 데다 뺏기면 저는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새로 이겨오고 이렇게 인생을 처절하게 사는 거죠. 네. 다만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89년도 그때도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미국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연탄가스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졸업을 3개월 남겨놓고 그냥 한국을 가야 되고 장남의 외아들이니까 가진 건 없고 그 아내하고 둘이서 한국에 비행기표만 끊어서 한국을 나간 적이 있었죠. 그 정처 없이 못 들어올 걸 각오하고 들어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어머님도 같이 주무셨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회복실에 계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그 상황을 수습을 하려고 가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물질적, 육체적 모든 게 참 힘든 상황인데 그걸 겪는데 어려움이 많았고요. 끝나고 미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올 수가 없었죠. 이제 그 당시에는 송금 증명이 있어야 미국에 들어와요. 근데 송금 증명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송금 증명을 해주는 게 외환은행이었어요. 그 외환은행에 들어가서 담당자 누구냐, 어떤 분이다. 그분한테 가서 부탁 좀 합시다. 나 이게 필요합니다. 나 미국을 가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3개월 남겼는데 이 송금 증명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했더니 저보고 위조 서류를 해달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10만 불 붙인 걸로 해주셔. 그 자리에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 덕분에 들어왔죠, 사실은. 또. 이런 일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또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과연 내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로 참 너무나 많은 고민이 됐고 힘들었었죠. 그걸 겪어나가는 그 과정 몇 달. 그래서 결국은 그때 한국에 좋은 직장이 보장이 됐는데 결국 못 갔죠.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남기 위한 방법으로 70군데 원서를 냈었고 그 중에 딱 한 군데 오라는 데가 이제 생명보험회사에서 이제 네가 조건이 이만큼 정도의 비즈니스 세일즈를 해오면 영주권을까지 이제 스폰서를 써보겠다 해서 받아낸 게 제가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보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시작이시군요. 네. 지금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든 게 다 그냥 좀 드라마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한국에 있는 탄탄한 것들을 버리고 이 미국에서 처음부터 일궈 나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때그때의 힘은 신앙이었나요? 어땠나요? 그렇죠. 사실 그때만 해도 89년도에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뭐 사실은 교회를 부모님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녔던 고등학교 시절을 제가 그 뒤부터는 사실 별로 안 갔다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밥을 먹을 데가 없었어요. 그때 학교에 다니면. 그래서 밥 한 번 먹으려면 교회에서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학교에서. 밥 먹으러 갔었던 게 처음 시작했던 것 같고 나중에. 근데 결국은 또 하나님이 다시 부르니까 어쩔 수밖에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89년에 한국을 다시 갔더라면 어쩌면 또 신앙과 멀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있으면서 그때부터는 아마 주일만큼은 거의 100% 성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89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왔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제 저한테 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4년 전에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교회도 뭐 힘든 점이 많고 같은 우리 형제 자매라는 교인들끼리도 갈라져 있고 저는 또 저 아이가 그렇게 되고 너무나 어려운 시점에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데도 신앙의 힘으로 버틸 수가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대부분 뭐 책에 나오는 일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그런 게 없으면 못 살아요. 맞아요.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단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족면으로 보면은요. 4년 전에 그런 아이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샥이냐면은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저는 저대로 인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그냥 죽는다 산다라는 뜻이 별 게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느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이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사는 거죠. 살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거의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려움이 진짜 있을 때 믿음이 있으면 그냥 이 세상 사는 건 간단하잖아요. 굉장히 짧아요. 저 미국 온 지가 3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따져볼 때는 몇 년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뭐 100년이 되겠어요? 200년이 되겠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게 지나면은 정말 다시 만나고
즐겁게 고통과 이런 게 없이 확실한 건 영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성령이 함께하고 정말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고 가면은 그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간다면은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렵고 힘든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네. 글쎄 어찌 보면은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할거예요. 밥은 먹고 사니까 너는 막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이 세상 살아서 그렇게 사는 것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놀기도 많이 놀았고 뭐 지금도 안 논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저 잘 놀아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내가 하려고 바쁘게 열심히 하는데 네. 그런 걸 안 하면 내가 힘드니까.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바탕에 그게 하늘의 믿음에 대한 확신, 네. 신앙에 대한 그 강한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면 모든 걸 이겨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많이 사용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유학생으로 오시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으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느끼시는 부분이 좀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거를 잘 몰랐는데 네. 이렇게 제가 미국에 오게 될 때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어머님의 간증인데 어머님이 84년도인가요? 매년 신년이 되면 새벽 기도를 기도원을 가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저를 위해서 제가 아들이 하나인데 여동생들은 용돈을 안 줘도 저한테는 등록금을 안 줘도 용돈을 줄 정도로 이렇게 예. 하셨던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미국 갈 거래. 응답을 무슨 얘기예요? 받으신 그랬더니 거군요. 그거 말도 안 되는 뭐 점쟁이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원에 갔는데 정말 그런 내가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엄마 미국 여기 어딘지 알아? 그리고 내가 미국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가기는 사돈에 8촌도 없는데 네. 뭘로 가 했는데 정말 2년 만에 제가 유학으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네. 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진짜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그때 어머님 말씀대로 우리 가족 다 간댄다 했는데 정말 다 한 번씩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게 된 이제 동생들도 생기고 그런 걸 볼 때도 야 이거는 하느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는 사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사는 동안에 제가 ROTC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줄반장도 못 해봤거든요. 네. 남 앞에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못했고 지금으로서 상상이 안 되는 상상이 안 모습인데.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다고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네. 남들처럼 이렇게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은사님들이 보면 제가 누구였던가를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평범한 아이였었는데 네. 나중에 튀게 된 게 어쩌면은 들어 쓰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미국에 오면서 제가 진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커뮤니티 일도 하게 되고 하면서 커리어를 하다 보니까 뭐 뉴욕에서 한인회장도 하게 되고 또 그 뒤에 청소년 재단이니 뭐 보험인 협회니 모든 단체를 맡고 하다 보니까 직능, 지역, 사회 봉사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네. 그 일에 커리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또 이렇게 계획 가운데서 에스더 재단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은 걸 볼 때는 저한테는 역시 그런 탤런트, 대외적인 탤런트가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눈에 비치는 저 자신의 신앙의 정도와 제가 느끼는 신앙의 정도 틀리겠지만 네. 저는 아마 이렇게 쓰임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미국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가능하지 않았다, 가능할 수 없다라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뉴욕 한인회장부터 해서 청소년 재단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그거는 분명히 굳은 믿음이 있어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게 될 거라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저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잘 되면 크리스천들이 부자 1등서부터 100등까지 다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건 관계 없다고 봐요, 저는요. 맞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도 감사를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한 게 분명한 것은 하느님의 나를 도울 거라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다 이루어질 거다. 네. 그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이거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네. 배대. 그렇다고 열중쇼하고 앉아서 나는 하느님이 다 해줄 거야가 아니라 맞아요. 목표는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바뀌었던 거 하나는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매년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때 써놓은 목표가. 그래서 1년의 목표가 있고 6개월의 목표가 있고 5년 후의 목표가 있고 10년 후에 목표를 세워서 인생을 살았고 목표를 세우면 분명히 그걸 위해서 제가 패션을 갖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고 한떤 때는 2달 동안 보험 파는 사람이 하나도 못 팔 정도도 있어요. 어떤 때는 생명보험을 할 때는. 네. 그럼 바닷가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나도 좀 을 좀 댑시다. 왜 맨날 나는 값 좀 댑시다. 맨날 을입니까 나는. 매일 남한테 사정만 합니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인생이 다 사정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걸 몰랐었던 거죠. 확실한 거나 목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고 뛰면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큰 그림 속에는 그걸 위해서는 생각은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되고 행동은 언제나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게 된다고 봐요. 언제나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 되겠다라는 긍정은 내가 갖고 있는 그 힘을 갖고 적극적으로 뛴다고만 하면은요. 그리고 목표가 있다. 그럼 되죠. 네, 방금 이렇게 해주신 말씀을 사실은 우리 한인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는 지금 한인 청년들, 그 2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네. 조금 용기의 말씀을 해주시자면 어떤 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미리 했는데 그거는 네. 언제나 저는 누구한테나 통용된다고 봐요. 그리고 네. 젊은이라는 표현을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사실이 네.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제가 실제 느껴요. 정말 30대들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40대 한 초반 중반인데 아유 우리는 애가요 벌써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애가 똑똑해요. 우리 애 잘 돼요. 잘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다 끝났죠. 뭐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네. 자기 인생과 아이의 인생을 혼돈하는 거 잘 싫어해요 저는요.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고 네. 젊다는 뜻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내가 오늘 해야 될 목표가 있고 정말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패션이 있으면 언제나 젊은이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런 젊은이를 포함한 모든 젊은이한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네. 조금 전에 한 그 얘기예요. 세상은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옆에서 웃고 있는 그 사람도 어렵거든요. 대개 여러분이 뭐 요새 젊은 분들이 주로 보시는 분이 페이스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오시면 카톡도 많이 하고요. 맞아요.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요. 뭐 굉장히 많은 뭐 메시지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모든 걸 통해서 뭘 보면은 남을 보게 돼요. 야, 쟤는 저렇게 멋있는데도 밥을 먹는구나. 어우, 저렇게 좋은 옷을 맞아요. 입는구나. 어머, 저런 데를 쟤는 갔네. 나는 평생 못 갔는데.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그걸 올릴 때는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그 사람이 그걸 올릴 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 그 사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올리는 건 다 진실이라고 나는 보진 않아요. 그리고 쇼업하고 싶고 그거 한 번 간 게 누구하고 사진 찍고 올리는 거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더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찍었으면 나 혼자 자랑하는 거, 그 자랑하는 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주관입니다. 네. 젊은이들한테라니까 얘기하는 네. 거예요. 꿈이 있는 젊은이라면 그런 데에다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네. 제가 얘기한 대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걸로 위안 삼지 말고 첫째는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어쩌면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데 나 결과가 오는데 어쩌면 내가 지금 99도인가 보다. 98도인가 보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네. 이것만 이겨나가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의 경쟁자도 포기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매일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막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너무 아프고요. 힘들 때는. 그렇지만 어쩌면 내 경쟁자들이나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 거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무엇이든지 내 안에 하느님이 같이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목표를 세우고 뛰어나가되 포기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꼭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올 2018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는 분명 이루어집니다. 그때 안 이루어지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입니다.
됩니다. 진단까지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임계점을 앞에 두고 많이 무너지고 포기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정신, 끝까지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정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지표가 됐던 성경 말씀 혹은 찬양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정말 그런 것들은 제가 찬양이나 성경 말씀도 시대가 바뀌고 내가 힘들어질 때마다 그게 바뀌어요. 저는 네. 누구처럼 막 똑같이 나는 일생 동안 이게 아니라 바뀌는데 요즘같이 또 새로운 거를 제가 또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생각하는 게 에스더 재단도 많이 지금 성장이 되고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옛날처럼 우울증은 시시하는 거고 우리 아이 이런 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던 때가 이제 지나서 그렇죠. 우리 애가 이제 아파요. 우리 친구가 아파요. 내가 좀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단계가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키워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 키워나가야 되고 에스더 재단뿐만이 아니라 사업도 지금 더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성경 구절이 나한테 와닿을 수 있을까 해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요한복음 15장 7절인가 그럴 네.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너희 안에 있다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구해라. 그럼 다 이루리라라는 말씀처럼 그 뜻이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걸 요즘에 제 성경 말씀으로 하고 다니고요. 네. 또 찬송가도 그래요. 자주 바뀌어요. 저는. 네. 전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제가 드럼을 치거든요. 요새요. 네. 근데 이제 언젠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연주 한번 할 거예요. 초청 한번 해요. 네, 꼭 초청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찬송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어머님 일이 있을 때 이제 불렀던 게 어머님이 좋아했던 찬송이라고 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내가 매일 네.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이 이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이런 이 찬송이 자꾸 흥얼거리게 되고 샤워할 때나 이런 때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것도 빠른 곡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조금 참 어떤 때는 거룩하게 불러야 될 때도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좀 기쁜 거, 기쁜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 하루가 되게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두 찬송 그거 좋아하고요. 네. 성도기도 좋아합니다. 네, 저도 오늘 그 말씀과 또 찬양을 한번 좀 빠르게 불러보면서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힘을 많이 받고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로몬 보험그룹 그리고 에스더와 재단 2018년에도 큰 그림이 제가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 어려울지라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회장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요. 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제가 좀 말이 좀 안 맞는 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